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어머라고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내 중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하나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고 있어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같은 내용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긴 조금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내용 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루는 게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른쪽에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 되겠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에 참 이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르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살인한 자들을 진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들을 죽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단순한 잔치만을 말하는 어떤 이런 거가 아닌데, 이게 살인한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의 말을 듣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포로기 이전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살인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물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있지요. 주도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주도한 그 사람들만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수르에 또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다 쫓겨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은,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복음서 같은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읽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읽다가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가 이제 않습니다. 그럼 여기 좀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더 이제 심하게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주인이 노했다.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하는 게, 노했다라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진멸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앞에 14장 1절로부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벌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가셨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주로 이제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모여 있는 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구 이웃을 불편한 자들과 조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잔치,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한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나 기준이 우리가 이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건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잔치라고 하는 거, 천국 잔치, 천국은 마치 무슨 잔치와 같은 이제 이렇게 잔치의 비유로다가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런 것들이 이제 3대 이렇게 절기가 되는 건데, 한 주일 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체험을 하고, 마지막 날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즉 이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레위기에서도 이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에다가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고, 이제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제사 종류가 여기 이제 다 열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 제사와 문호동을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레위기고요. 같은 안식 안식 그리고 절기들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 안식년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제사와 문호동으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레위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명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을 이제 대접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같이 안식년 그리고 절기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 거가 덜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레위기 방식이겠어요? 신명기 방식이겠어요? 신명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6일 동안은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또는 초막에서 지내봐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은 또 뭐라는가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대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대접이라는 게 그날 하루만 대접하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절기가 유월절, 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들이 거의 그 명절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라고 한다면 추수절기예요. 추수절기인데 이거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농사를 짓지를 않아 가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잖아요. 봄 추수가 뭔가 하면 이제 보리 매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걸 농사를 져가지고 여름을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농사 진 거 가지고 이제 뭘 나야 되는 거예요? 겨울을 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아와 과부와 객,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그 가난한 삶을 경험하고 대접하라는 얘기는 하루만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봄 농사를 못 진 사람들, 가을 농사를 못 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같이
나누어 먹어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방식이에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레위기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절기 때 명절 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레위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어느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한가 하면 어느 게 부담이 덜해요? 레위기. 그러니까 뭐대로 지키려고 그럴까요? 레위기대로 지키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럼 성경이 있는 대로 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레위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예? 왜 여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도 얘기하는 거고 레위기가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 뭔가 제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제사드리라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 그래서 그걸 무슨 그 제물이 뭐가 필요하시냐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의 의미와 행간의 의미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라 노동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이게 뭐 안식일은 뭐고 없이 가난해 가지고서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휴일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쉬게 해주어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뭐 주 5일째 주 6일째에서 이제 주 5일째로다가 이렇게 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주 4일째가 된다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빨곤 날 주일날은 당연히 쉬는 거고 이제 그리고 또 하루 일주일에 노동 시간도 제한해 놓은 것 같은데 52시간인가 그 이상은 못하게 해놨어요. 법으로다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되면 이제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그 뭐 어디 공장에서 일 좀 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일하던 데서 1년에 딱 2번 쉬었습니다.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2번 쉬는데 그 3일인데요. 3일인데 구정 때도 쉬는 3일날 아침부터 뭐 이게 아니라 점심 먹고 나서 오후부터니까는 뭐 가면은 하루 가는 거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오늘하고 하루 걸리고 사실 쉬는 거는 하루예요. 1년에 2번이요. 그리고 뭐 중간에 무슨 휴일 뭐 이게 전혀 없는 어떤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언제적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게 때 얘기인데요.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야 그냥 무조건 네가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집에 그 짐승들도 그렇고 그 일 쏘이는 뭐 짐승들도 엄청 고생하는 건데 그런 짐승들 좀 쉬게 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쉬게 해줘라 그런 뜻이다. 이걸 다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야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세상 다른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정도의 뜻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런 정도겠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얘기하려고는 의미가 이런 거다. 근데 사람들 그건 잊어버리고 요거대로만 할 것 같으니까 야 이렇게 이 문자대로만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해석해 주는 대로 해라.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명기는 빼버리고 계속 출애굽기나 레위기대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뭔가 하면 야 앞에 있는 거 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랬든지 간에 그것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빼버리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인용하신 율법서는
신명기, 율법서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신명기를 인정하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물론 신명기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출애굽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좀 언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요,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복음서의 잔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잔치들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절기들, 안식년,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뭔가 하면 그 법대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절기의 법대로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저기 이제 이런 얘기가 뭔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그리하면 이게 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에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거면 구원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엇을 집에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대접해 주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구원받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되다,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잔치의 비유예요. 그게 오라는 겁니다.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얘기는,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는 이 초청의 이야기가 잔치, 그랬더니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 아니,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여기도 왕이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잔치에 초청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잔치에 초청을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 이정빈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왕이 잔치를 차려놓고 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우리 뭐 왕으로 하니까 너무 저 거리가 먼가 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다가 잔치를 개설해 놓고 우리 이정빈 집사님 꼭 좀 참석하십시오, 그러고 카드만 보낸 게 아니야. 사람을 직접 보내서 맨날 몇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대답을 못해. 아니, 초청을 해주질 않아서 그렇지 대통령이 초청을 한다는데 안 가? 여기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단 말이야. 어이, 그런 자리에 한번 대통령 오고 가지고 밥 한 끼 먹었다 그러면 뭐 사진 찍어 가져와가지고서 말이야 뭐 이루고 자랑으로 돌아다니는데, 아니 왜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도대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잔치, 그리고 잔치 초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금방 제가 보여드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레위기 방식으로요? 아니면 신명기 방식으로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 이 본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밭을 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또 이러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러는 거예요. 그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오래 농사진 거 이걸 가지고도 야 너 혼자 먹고 그냥 올해 농사 잘 됐으니까 야 참 잘 됐다 그냥 올해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 그들과 같이 살 생각을 해라.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게 되면 뭔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난 밭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뭐는 장가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이런 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 그럴 생각만 하는 거지 같이 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그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의 집주인이 노했다, 분노했다는 건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망한 건 이래 가지고 망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청하였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청하였던이라는 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구원받는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에 보기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저도 이게 어려웠어요. 야 이거 청함 받은 사람은 뭐고 택함 받은 사람은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예정된 사람, 글쎄 거기다가 또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 그냥 이제 이렇게나 이제 자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나 구원받는다. 뭐 이제 이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다라고 하는 거,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 계약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이 저도 이걸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진멸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또 이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마태복음을 가지고 읽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뭘 하는 거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거지?
이제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시러 올라가서 그 시점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쓰이게 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가 져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 다음에 하신 말씀에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걸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이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특히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명절이에요. 잔치를 벌이더라도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받아 가신 자리는 무슨 특별한 무슨 뭐 이런 자리가 아니, 그냥 자기들 모여서 그저 식사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꾸 레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말이야, 하나님 옆에 예배만 드리면 그냥 하나님 복주인지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빈명계 방식대로 하려니까는 야, 이거 뭐 우리끼리 모여서 좀 좀 밥 좀 먹을래도 그거 하지 말래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절은 뭐 더 얘기할 것도, 명절은 아예 그냥 무엇하는 기간인가 하면 가난한 데서 삶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시간보다 이걸 지키라고 그러고 있으니, 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중에 신명기 방식대로 한다는 것도 이제 그냥 자신의 보여줄지 성경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도 진짜 자신의 성경 가르친다는 것도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해놓고 그냥 빠뜨리는 거, 자기도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어져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은 자는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건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신명기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방식대로 명절을 지키고 신명기 방식대로 잔치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잔치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잔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뭘 어떻게 하는데 구원받느냐는 걸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데, 우리는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도 우리를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그때 누구는 십자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죄를 어떻게 하면은 고백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얘는 낙타는 들이마시고 무엇은 걸러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화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무엇은 빠뜨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져버렸다라는 얘기가 바로 2000년 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하셨던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그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낙타보다 더 큰 게 무언가, 낙타보다 더 큰 걸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태산을 갖다 통째로 들이마시고 우리는 겨우 저 하루살이나 걸러내겠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를 믿지 않아도 그래도 그건 구원 못 받았든지 이런 식으로만 그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인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망조가 들어도 지금 단단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저 아멘만 하고 있으면 그냥 뭐 그냥 구원받은 줄로 알고만 그냥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까지 복을 주실 거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야 그러는 뭐 교회당 다 문 닫아 지금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 그런 예배 관둬. 그 활동 자체가 다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거가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게요. 아, 이게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뭐, 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 정부에다 해라 말아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예배는 생명이다 말이야, 뭐 이러고 그냥 지금 우리가 뻗대고 그냥 이게 뭐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면 그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건 뭐냐,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어떤 이게 참 착각도 대단히 큰 착각에 지금 우리가 빠진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누가 보면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떡하니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라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살 가치가 없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오겠다. 그게 저 앞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잖아요. 그러고 있는 자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해올 텐데 그건 뭐냐? 넌 단 하루도 살 자격이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도둑질 해가지고서 갖다가 재산 쌓아놓은 사람을 가리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먹고 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먹고 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 읽어놓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 혼자 그저 대대손손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쓰겠다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살 자격이 없다. 네가 모아놓은 그 돈은 그렇게 써야 될 돈이 아니다. 그럼 너가 그 돈을 전혀 쓰지 못하게 내가 해놓겠단 말이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해오겠다라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느 한 구절에서만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쩌냐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막연한 이야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무슨 어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굶주리고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게 부담은 부담이기도 하고 이건 또 약속이기도 한데 그 부담은 어떤 의미에 넌 그냥 죽으라고 그냥 남이나 섬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그렇게만 본다면 부담이기도 하겠지만 그다음 약속으로 들어가고 본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얻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굶주림에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한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복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를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돈을 맡겨주겠다. 내 돈을 하늘에 쌓아라. 앞에서 봤잖아요.
하늘에 쌓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뭘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사는 목적을, 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그런 목적을, 공부하는 목적을 여기다가 두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죽어라 하고 죽어라 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그냥 겨우 먹고 살게 된 사람,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요즘 좀 힘든 세상에 정말 직장이라도 하나 그래도 안정된 거 얻어가지고도 먹고 살게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직장 하나 잡아가지고 좀 뭐 사업 좀 해가지고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그냥 그좀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겠어요? 아니면은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갖다가 담보하다가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겠어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약속. 이건 부담이면서 동시에 약속인 말씀이지. 야, 그냥 하나님 잘 믿기만 한 말에 너 하나님 구원에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께 너 하나님마다 그냥 잘 되게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르쳐서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맨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영혼 구원은 받았고 영혼 구원은 받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구원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무슨 구원도 주신다고요? 건강의 구원도 주신대. 그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 세 박자 구원이라도 삼 박자 구원이라나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세 박자 미신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세 박자 기복신앙인 거고 세 박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상 종교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믿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바알을 섬겼다는 그런 얘기는 한 여호와를 믿지 않고 바알한테 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냥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계속 질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알한테 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이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껍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알맹이는 그건 바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오늘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전에 온 거겠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만은요. 내용이 아니게 되면은 그거는 무당한테 간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방식은 완전 무당 한복판에 가 있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는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런 교회당 문 닫아 이제 이 지경에 지금 우리는 대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들이 여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이게 잘못하면 이거 다 가난한데 나누는 건 거지되라는 얘기인가 보다. 진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도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도운동이라는 게 이걸 문자대로 야 예수님을 따르려면 말이야 소유를 다 버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정말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날 따르라 일어나가지고도 그대로 실천했던 적인데 여기도 얘기하는 게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뭔 말을 해. 그런 식으로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식으로 버리고 다 그냥 다 가난한 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내 소유물을 너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기다 갖다가 쓰려고 그래라. 그러지 않으면 능히 내 대제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소금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밑에도 읽어봐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네, 내버리나까지요. 소금이라고 야 너는 세상에 소금이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게 되면 마태복음 앞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요렇게 얘기를 해 놔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뭐 복음서 읽은 데로 가면 마태복음 이제 제일 앞에 나오게 되고 저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뭐 많이 읽고 이제 산상수훈은 뭐 아주 익숙해져서 뭐 그냥 외울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표를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뭐지요? 주보에다 내가 지금도 저 올려놨는데 뭐예요? 세상에 뭐예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내가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고 있는. 근데 제가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이 표를 정할 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태복음 거기 읽은 소금이 돼야 되는 거로구나. 세상에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넌 이래는 거면 빛이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아이 세상에 갈 길을 얘기하라는 거다. 그 소금이라는 소금이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니까 맛을 내라는 거고 또 그다음에 소금이라는 게 또 고대에는 무슨 역할을 했죠? 간고등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절여놔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를 막게 하라는 거다. 난 주로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는가 하게 되면 썩지 말라고 하는 거, 세상 썩지 말게 하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정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걸 다 이해하고 그랬던 거는 아니고. 근데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걸 갖다 놓고 소금 갖다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주석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누가복음이라 이거 쓰느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주석 뭐 여러 권 갖다 읽었습니다. 소금이되라고 그러는 게 뭐냐 그러게 되면 소금만 딱 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 한색이고 무슨 보석처럼 빛은 안 되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이고 말이야 거기 맛이 짠맛이 나는 거고 소금 그다음에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뭐라고요? 부패를 방지 이렇게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소금을 말하나? 소금이 되라는 게 뭘 말하는 게 누가복음에 오해하게 되면요. 너희 세상에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뭐가 소금이라는 거죠? 뭐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린 대로 절기와 명절 이런 것들을 잔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 방식대로요? 신명기 방식대로요? 신명기 방식대로 지키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소금이라고 그런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걸 그 성질을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본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딴 얘기로 가버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뭐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뭐 소금이 안 들어가면 간이 안 맞으면 먹지 못한다.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음식에 간 맞추듯이 해라 말이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냥 뭐 좋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좋은 일을 하려는가 보다.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패를 막아라 말이야. 그러나 좀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근데 여기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 잔치의 이야기 줄을 이어가지고서 지금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절기와 명절 잔치를 그런 식으로다가
해라. 그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소금이라는 건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뭘 한다는 얘기야.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아니 소금 맛 잃은 소금이 있나? 그런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소금을 사왔는데 짠맛이 안 나. 그런 소금이 어디 있어요? 예? 소금이 다 녹아도 없어져 버렸으면 몰라도 소금이 결정체가 있는 한은 그대로 짠맛이 남아있게 마련이지요.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건 땅에다가 두고 버리질 못하고 왜? 땅을 버리니까. 땅을 버리니까 이 소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김장할 때 뭐 배추나 뭐 이렇게 이제 이 절입니다. 소금처럼 금방 그냥 다 절여져 가지고서 다 그냥 물 빠져버리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금을 갖다가 한번 어디 밭에다 뿌려놔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제초제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소금에 소금을 갖다 뿌려놓게 되면은요 제초제는 그 뿌려놓은 고구만 죽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소금을 갖다 뿌려놔버리면 밭이 짜져 버리면은요 그 염전에 가봐요. 뭐 사는 게 있나 그 아무것도 없어. 사해바다 같은 데 가봐요.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갖다가 밭에다 갖다가 뿌려놔버리게 되면 밭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갖다도 못해. 거름을 이걸 갖다 거름 어디다 갖다 써? 이건 뭐 이거 버리지도 못해 이놈의 거는. 네? 웬만한 거는요 버리면은 버린 다음에 썩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뭐 거름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소금은 이놈의 건 맛을 잃으면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 이거는 이제 공해물질 오염물질을 해가지고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땅에다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거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건 버릴 데가 없어 돼 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끝나는데요. 그러면서 요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뭔가 집 짓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집 다 짓고 싶지 집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성집사님 집 좀 하나 좀 잘 지어놓고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고 싶죠? 근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집을 짓겠다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보고 줘야지. 내가 이거 지금 뭐 이거 뭐 전세로 있는데 전세를 빼면 이거 얼마인데 말이고 가지고 덮어놓고 집 짓자 말이야. 어디가 집 짓나 그러고 이거 이 돈 가지고 집을 질 만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보고 집을 짓지 누가 덮어놓고 짓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쟁 얘기를 해 또 그 다음에 전쟁이나 옆에 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으면 이 나라하고 한번 싸워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병력이 얼마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전차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근데 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싸워봐야 어떻게 돼요? 어차피 싸워봐야 안 될 거니까 누가 그걸 싸우겠냐가도 화친을 해야지. 비슷하든지 말이야 조금 약세더라도 우리가 조금 정신력으로다가 어떻게 해보면 말이야 아니면 전략을 어떻게 잘 지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랬을 때 싸워보는 거다. 아예 싸울 만한 그런 게 아니다. 되는 거야 이 얘기는요. 교회 나오려면은 생각해보고 나와 덮어놓은 거 나오지 말고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게 뭔지 알고 나와라 말이야. 예배 드린다는 게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긴 왔는데 야 내가 길거리 나가서 그냥 만사마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쭉 어떤 사람들이 와 앉아있나 하고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하는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그 나가서 전도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그냥 교회당 안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 교회당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계약을 지키는 데인데 계약법을 지키는 데인데 그냥 교회 나가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냥 데려다 앉혀놔 놓으라는 이야기가 되나?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아까운 자는 그건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가요.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야, 집지는 얘기와 전쟁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지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주실 만한 수준인 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아니면 겨우 기초공사할 만큼밖에 안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도나는 거지 뭐. 그럼 또 우스꽝스럽지 않냐 말이야. 돈만 날리는 거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되는 거고 되지도 않으면 뭐 싸움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고 나게 되면 그건 뭐 전쟁에 나간 사람은 다 죽는 거고요. 완전 황폐화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전쟁하기 이전에 화친을 하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그 구절이 여기 나온 거는 뭔가 하면 교회당에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교회 가면 그냥 뭐 하는 게 복 주신데 그냥 그런 식으로 오고 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다는 건 여기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건 뭐라고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이거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는요.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하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사관학교와 같습니다. 저도 교회 나갈 때 이런 걸 모르고 나갔어요. 그냥 뭐 우투고 다 가자고 그런 바람에 어디 끌려갔다가 무슨 회심이라는 거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야 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러고 간 거지. 뭘 하는 건지를 들어보지를 못해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돌이켜놓고 보고 이걸 뭐 알고 했는가 하게 되면 그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을 떠서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놓고 봐도 교회 나가는 게 뭘 하는지 몰랐고 신학교 간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요만큼 눈 뜨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써내려가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생명 말씀사가 가지고서 그냥 아주 한나자를 책 올라가지고서 거기 뭐고 저 몇백 권 되는 데서 다 사올 수는 없고 그저 내가 읽을 만한 거 이제 이게 그거 고르는 것도 쉽지를 않더라고요. 중간에 한 몇 시간 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뭐 한 잔 마시고 하자 그래 밑에 아래층 내려가니까 무슨 뭐 저 차 파는 데 가서 차를 한 잔 갖다가 이제 마시면서 이제 고르려고 또 부르고 있었더니 나가래 쫓아내. 코로나 때 이거 봐도 그걸 마시면 안 된다. 마스크 벗고 여기 앉아서 이걸 마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밖에서 들어왔어요. 책 써가지고 이제 구박받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이놈아가 하나 사러 올라가지고서 그냥 몇십 권 사가지고 왔습니다. 몇십 권은 이걸 박스로 하나 이제. 박스로 하나에 큰 박스 하나 못 담아가지고 또 봉지에도 담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내일부터 또 그걸 또 읽어야 될 판인데 몇십권 또 아마 요즘에 이거 사도행전 바울 서신 해가지고서 아마 한 100권은 되는 것 같아. 이걸 또 들이다 가지고 또 이제 씨름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판인데
근데 그동안에도 뭐 매번 그런 식으로 다 썼습니다. 책 쓸 때마다 어쨌든 다 그런 식으로 다 쓰는데 어디에도 도대체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무엇하러 이렇게 책을 쓰는가 하게 되면은 무언 책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없어도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참 안 쓸 수도 없고 내가 아주 책만 안 쓰면 좀 살겠다 그러겠는데 아주 책을 이건 뭐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이 책을 보는 것도 힘들고 쓰는 거니까 하루 종일 이놈은 또 그 TV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또 뭘 그러고 할래니 이걸 내가 이거 책만 안 쓰면 좀 살 텐데 이게 늙으면 내가 책상 앞에서 책 쓰다 과로사하고 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1년에 2권을 쓰려는 게 참 쉬운 노릇이 아니에요. 왜 그러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게 뭔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게 됩니다. 참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카메라 좀 켜보세요. 팀제 들어오신 분들은 팀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카메라 좀 켜봐요. 어디 자, 좀 다 좀 켜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 아이고 우리 송면수 권사님 옆에 어머니도 계신 것 같으네. 어머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드리신다는 게 뭔지 알고 드리는 거죠? 아멘? 알고 드리는 거죠? 이거 하신 분이 한 명도 없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건지 알고 믿으시는 거죠? 난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모르고 신학교를 갔어요. 모르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모르고 목회를 하고 모르고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사 만드느라고 무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만만하지 않아요. 아마 개신교단 중에도 제일 까다로다 감리교 목사가 되는데 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난 모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냥 그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은 받은 거고 뭐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거 가지고 그런 정도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었지.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귀는 자는 들을 자가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근데 거룩한 부담인데요. 그런데 이게 큰 약속이고 큰 소망인 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네가 나를 대신한 자가 되어라.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네가 나를 대신하는 자가 좀 되어라. 자, 이 얘기였어요. 이건 부담인가요? 축복인가요? 사회를 보신 김효철 권사님 사회번호라고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내 대신 저 유럽의 나라도 순방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면 부담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축복이죠. 대통령이 나를 대신하라 했는데 그보다 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도 대통령 특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보게 되면 대통령에도 전직 대통령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에 우리
미국의 우리 좀 카터 전 대통령을 대신 보냈다고요. 대통령이 직접 갈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전 대통령을 보낸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부담이에요. 동시에 또 뭐예요? 동시에 뭐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래나 버리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해. 이게 구원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야. 그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가 말이 안 돼. 지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여기 지금 사회 보는데도 마스크를 써와서 기도하면서도 마스크를 써. 저도 사실 엄밀하게 한다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 제가 마스크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나와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설교 시간만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그 마스크 쓰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야 이제 말 그만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을 갖다 다 막아놓으셨어요. 내가 이거 집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마스크 이런 말을 안 쓰고 뭐라고 내가 쓰는가 하면 이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저는 입막에.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놓으셨단 말이야. 말하지 말라고. 입막에. 야, 이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게 이제 너 그만 말해. 교회당 이제 문 닫아.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거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거고 교회고 뭐 그러고 했지만은요. 이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 해석과 그리고 예배가 본래대로 돌아갈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예배가 중지된 거가 우연이겠어요? 야, 이게 우리가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이야. 이게 조금 뭐 어떤 게 아니야. 이게 뭐죠?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 그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는 뭔가 하면 바로 성경 이해해서 우리가 이제 똑바른 기회가 되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도 다 어떻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방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회가 내가 책 사다 읽는 것도 그런 거에 의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책을 고르면서 여기저기 몇 군데를 주로 빼봐요. 어떤 책을 해서 사모님 이렇게 쭉 빼보면서 요 중요한 군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도대체 이 책은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주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또 어떤 관점에다 뭘 쓰려고 그랬나 뭐 소문에 뭐 그런 거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주로 빼보면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어디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좀 보여주자고요. 집에서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뭐 안 드릴 수 없고 드려야지 그 정도로 드리지 말고요. 그래도 의관을 정제하고 아멘. 내가 되게 그분 살던 거기 도산소원이라는 데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이 사람은 새벽에 딱 일어나면 나가서 그냥 세수를 딱 하고 옷을 의관을 정제하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정자세로 앉아가지고서요. 등에 기대는 법도 없고 눕는 법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그렇게 있는데 방도 뭐 도산소원 그래가지고 대개가 쓰던 그런 그 방에 웬만한 줄 알았더니요. 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첫 번째 놀란 거는 방에 어떤 거 콧구녕만 하다.
콧구녕 많은데 그 방 그 뒷칸에 또 요런 별책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방이요. 그건 뭐한 거? 그게 자는 데래요. 자는 데인데 어떤 데인가 하면 넓이가 어느 정도면 관짝 넓이야. 관짝 넓이. 이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도 없고, 그 뭐 뒤척거리지 못할 만큼 정말 넓이가요. 자는 그 침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관짝 넓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길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야, 이 사람은 완전 도인이다 말이야. 수도사도 이런 수도사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래도 다른 시간은 몰라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무슨 몇 성경이나 가지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예요. 좀 집에서 그냥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요, 똑바로 앉으세요. 아멘? 아멘? 똑바로 앉아서 옷도 그냥 에이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냥 대충 입고, 뭐 입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그렇게 드려봐요. 하나님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에이 뭐 그냥 뭐 TV에 뭐 그냥 자꾸 카메라에 켜놓고 해서 부담스러운 거 자꾸 꺼놓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켜놓고, 그리고 똑바른 자세로 한번 드려봐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바로 한번 깨우쳐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불렀다고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축복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부르시는데, 예배 부를 때 왜 부르셨는가 하면, 야 네가 날 좀 대신해라고 부르셨는데, 대충 하고 그냥 우리가 갈 거예요 생각이나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뭐 한 5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가지고 1시간 반, 그 중에 설교 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시간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야,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말해,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난 그때 정말 은혜 받았어. 아멘. 나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먹게 달린 건데요. 다 그렇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